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31절까지. 사사기 5장 1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지.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나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락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씻으러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날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앞에서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게 하였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 이르르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한 말씀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을만 해서 받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할만 해서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배우고 경험할수록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서 그걸 무기로 삼는 거죠. 노력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길게 투자할수록 전문성은 증가합니다. 증가한 전문성은 계속해서 전문성을 더 기르는 효과, 시너지가 일어나죠. 처음에는 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경지 이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의 노력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명성, 힘, 돈 이런 것들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이 바다에 기꺼이 뛰어드는 거죠. 무한 경쟁 속으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그게 현대 사회입니다. 오죽하면 남들이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블루오션이라는 말로 그런 곳까지 계속해서 뛰어들겠습니까? 결국 노력한 대가를 전문성으로 확인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 일이라는 게 내 전문성이나 혹은 노력, 노하우로 잘 헤쳐지더냔 말입니다. 정말 내가 다 해결하고 성과를 이루고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며 모두에게 박수를 받는 그런 일, 이런 일만 있느냐라는 의문이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왜 생겼을까요? 능력을 자신하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 듯 하지만 그게 그리 쉽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 경험에서 나온 말이죠. 이런 말을 영국의 천문학자인 사람이 했어요. 마틴 리스라는 사람이 했는데, 과학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과학 만능주의에 저희가 빠져 있거든요. 모든 것에 전부 다 답을 주고 그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이 사람이 천문학자예요. 우주에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 말이 그건 과학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아마 자신의 평생의 연구, 최선을 다해서 연구한 그 결과 나온 한계, 그 한계에 맞부닥쳤을 때 느끼는 감정 혹은 생각을 정리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무지를 깨닫는다. 어떻게 지식이 많은데 무지를 깨닫습니까? 그래서 그 지식은 따라서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가, 이걸 아는 걸 지식이라고 말한 거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철학이라는 게 뭐죠? 결국 지혜를 탐구하고 무엇이 정말 옳은 일인가, 또 무엇이 세상 바른 이치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게 철학 아닙니까? 그 철학은 결국 신학으로 귀결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쌓고 전문성을 쌓고 애를 써도 어느 한계 이상에 딱 오를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거,
이런 말들이 그래서 생겨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뭘까요? 인간의 한계, 즉 아무리 노력하고 전문성을 쌓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 그리고 그 깨닫는 순간 자리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믿고 이런 거다라고 무조건 따르는 게 신앙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고민해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났을 때, 그 문제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된다. 그런 말이죠. 불확실성, 또 예측 불가능성을 마주할 때.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 찾아오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의존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오히려 무한 경쟁을 뚫고 올라가서 자기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 그 너머에 계시는 어떤 존재,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존재, 절대자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것. 전문성을 뛰어넘어 그 이상의 가장 탁월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높은 가치 있는 지혜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이 불가능한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4장에서 우리가 봤죠. 드보라는 지혜로웠고 바락은 용맹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1만 명의 백성들이 함께 전투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이스라엘 그 북쪽 지역을 20년이나 괴롭혔던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시스라. 인간병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그에게는 막강한 전력, 전투력이 있었죠. 철병거 900대예요. 비교가 안 되는 전력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볼산에 진을 펼쳤죠. 그러니까 보병 위주였기 때문에 그 철병거가 쉽게 드나들 수 없는 산 위에다가 언덕 위에 진을 쳤어요. 접근이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 시스라와 900대의 병거 그리고 그의 군대는 이 기손강 유역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무슨 명령을 내렸죠? 내려가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자신의 전략적 이점을 완전히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마치 소모품처럼 다 내던지는, 근데 그런 싸움 형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확히 보면 이스라엘이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끝난 거 가서 이삭 준 거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바락이 나름대로 싸움을 준비했겠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전쟁 누가 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당대의 최고의 싸움꾼, 싸움에 가장 전문성이 뛰어났던 시스라를 보기 좋게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1만 명의 병사들, 그들도 역시 최선은 다했지만 딱 거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이게 4장의 내용입니다. 전문성의 영역 너머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은혜가 분명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전문적인 힘 혹은 싸움에 아주 익숙한 그런 노련한 전투 실력 혹은 지휘력 혹은 그 군사력, 사기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신앙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봐야 4장에서 벌어진 일을 5장에서 노래하는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5장은 한편의 긴 시인데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치밀하게 언어에 유의하고 첫 글자 맞추는 거, 마지막 글자 맞추는 거, 라인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 원문을 보면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맞아 있는 기가 막힌 탁월한 저작물이에요. 이걸 너무 길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 어려워서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할 거예요. 은유와 비유법 이런 것도 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을 통해서 나중에 참전하지 않은 지파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파들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그게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그런 문학적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말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내용이 확 감동이 몰려올 듯 합니다. 자, 1절, 3절 한번 보시죠.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먼저 찬양을 촉구하는 거죠. 왜 찬양을 촉구합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찬양을 촉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4절, 5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세일, 에돔, 그 동남쪽에 있는 에돔 지역의 지명들이죠. 거기서 나오고 또 진행하실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대비 같은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얼마나 그 규모가 갑자기 당황할 만큼 컸는지 그 비가 순식간에 이 기손강 유역을 덮쳤다. 그런 말입니다.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 신의 산은 상당히 거리가 먼 곳이거든요. 거기까지 진동할 정도로 큰 기상변화, 갑작스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얘기예요. 기손강,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지죠. 갈릴리 서남쪽에 있고요. 그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지중해예요. 그 지중해 끝에 그 기손강 유역 끝쪽에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 그리고 그 사이에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 가나안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많은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 이야기인즉슨 거기에서 대규모 그 진을 펼치고 전쟁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전쟁이 아는 것처럼 먼저 세력을 탁
이렇게 과시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맞붙지 않으려고 저 병력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고 잘 훈련된 그런 그 군이 상대라고 하면은 화친을 청하죠. 그게 다 전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게 잘 안 되면은 먼저 장수들이 나와 싸우고 그것도 잘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전면전을 붙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전투 방식이기 때문에 대규모 평지 이런 데를 선호했어요.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 다 맞붙으면 살육전이 대규모로 일어나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평지가 그 전투를 많이 벌이던 곳이고 시스라가 거기 하르셋 학고임이라는 곳, 갈멜산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20년이나 다스리면서 거기를 지배하면서 들락거렸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기가 끝날 무렵 4월 말 5월 초쯤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기송강은 와디라고 불리는데 와디 혹시 들어봤어요? 평소에는 그냥 약간 우프페인 물이 지나가는 흔적이 있는 그런 시내예요. 그런데 비가 오면 순식간에 거기에 강물처럼 확 덮쳐서 범람을 하거나 범람하는 그것이 평지로 쫙 퍼지면서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 이걸 와디라고 합니다. 요단강도 와디예요. 보통 때는 그냥 걸어서 지나다닐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때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그 물에 발을 디디잖아요. 그랬을 때 쭉 물길 근원이 끊어져 올라가서 거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되잖아요. 그때가 한참 비가 많이 올 때, 그리고 요단강이 굉장히 강물이 많을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기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게 팔레스틴 중동 지역의 보통 지형이에요. 그런데 그게 물이 지나가면 그럼 왜 그렇게 물이 빨리 말라버릴까? 밑에가 전부 스며드는 그런 곳입니다. 쫙 바닥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며들고 남으면은 그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진척거리는, 막 심하게 진척거리지 않고 약간 질척거리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병거를 운용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게 딱 진을 쳤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 전쟁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우겠다고 내려왔거든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전쟁을 이겼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방금 이렇게 했던 4절, 5절에서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 뒤에 가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드보라와 바락이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딱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로 내려간 것은 시스라가 오락하고 덤벼들 수 있도록 만든 유인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죠. 드보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락에게 그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 손에 시스라를 붙였다. 4장에 나오죠. 여러분, 오늘 설교 다 기억 안 해도 되는데 딱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다는 것. 우리의 전문성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략과 책략이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 말씀 뜻이 뭐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 말인 것 같아요? 아니면 네가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좋아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이 말인 것 같아요.
전자 같습니까? 후자 같습니까? 저는 전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후자예요. 이 사람들보다 라고 되어 있는 그 말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것들보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쓰고 사물에게도 쓰는 그런 대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 혹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리 물어본 거예요. 다른 걸로 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 맞아?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하는 건 맞아? 이거 물어본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시스라를 물리친 이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경험, 지식, 세상적인 방식 이런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우선하느냐? 나를 더 신뢰하느냐? 내가 그것보다 탁월하다는 걸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자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승리를 노래하라고 촉구하며 시작해요. 그러면서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승리 이전에 이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했었다는 거예요. 거기 삼갈의 날 3장에 나오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죽였다는 내용. 짧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 삼갈입니다. 야엘의 날. 이게 조금 의문점이에요. 왜 야엘이 갑자기 나왔지? 앞뒤가 잘 안 맞는데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할 얘기 있지만 너무 기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에훗이 80년간 다스릴 그때 그 말미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다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새 신들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야빈으로부터 압제를 받는데 마을 사람들이 길로 못 다녀요. 큰 길로 못 다닐 정도예요. 그리고 4만 명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방패나 창을 들 수 있는 자신감조차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이미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걸 추구하다가, 즉 교만해서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이방인들에게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승리자인 하나님 앞에서 패배자인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진짜 앞에서 가짜를 섬기니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무엇을 선택하고 따를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자,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드보라입니다. 그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헌신과 방백, 백성, 흰 나귀 탄 자, 양 탄 자에 앉은 자, 길에서 행하는 자를 향한 그녀의 열망이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 무슨 얘기냐? 봉기하자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가만히 있지 말자. 이 압제를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자, 그런 뜻이에요. 그냥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한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깨라고 각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동역자인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 무능해서 붙들렸을까요? 아니에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붙들린 겁니다. 그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럴 때 가장 탁월한 능력은 뭐냐?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그랬고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통해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깨어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붙드니 너 나를 붙들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자, 그리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어서 함께 싸우는 동역자들을 독려합니다. 그들을 불러오죠. 13절, 15절 앞부분까지.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여기까지.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전투에 참여한 지파들의 이름이 나와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 반지파는 마길, 거기 보면 마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마길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지파를 이야기할 때 마길이라고 해요. 동쪽에 있는 지파는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그 므낫세 반지파를 부를 때 하는 다른 별칭이에요. 그 마길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참여합니까? 베냐민, 그 다음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참여해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13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와 18절을 앞뒤로 배치해서 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들을 거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참여했다. 그들의 도움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이야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5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는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심이라고 하니까 뭔가 결정한 듯한데 사실 원문의 뜻은요, 주저하면서 갈등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16절. 네가 양의 무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이 어찌미냐라는 말을 써요. 이 어찌미냐라는 말이 앞에 나와요. 이 말이. 어찌됨이뇨?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15절 앞부분까지는 참전한 그 지파들의 이름을 거명하는데 15절 뒤에가 딱 들어오면서 16절이 들어오면서 어찌됨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르우벤은 목자들 그 피리 부는 데 앉아가지고 계산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말지 따졌다는 거예요. 그게 결심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했죠? 르우벤이 참여 안 했습니다. 이 전쟁 승산이 없다. 르우벤이요, 남쪽,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남쪽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 동편의 북쪽, 요단 동편의 북쪽이 이제 길르앗인데 그 길르앗은 하솔왕 야빈으로부터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지역이에요. 근데 르우벤은 별로 많이 영향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그거 따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베냐민은 똑같이 남쪽 비슷한, 위도상으로 보면 비슷하거든요. 참여를 했어요. 물론 드보라가 거기 소속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르우벤은 이 전쟁의 승패를 따지다가 주판화를 튕기다가 참여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17절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타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 길르앗이 의문이에요. 길르앗은 하솔왕 야빈에게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서 조금만 서남쪽으로 가면 길르앗 땅이에요. 그런데 참전을 꺼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단과 누가 나오죠? 아셀. 단과 아셀은 하솔왕 야빈하고 아주 가까이에 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추정은 가능하죠. 너무 20년 동안 크게 지배를 당해서 다 무력화됐거나 혹은 그럴 뭐라고 그러죠? 의지조차 생기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오랫동안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무너졌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드보라가 요 앞부분과 뒷부분의 사이에 참전하지 않은 지파를 배치하고 어찌 됨이냐라는 말을 맨 앞에 넣어서 딱 보면 그 원문을 보면요. 그 눈에 확 들어와요. 얘네들은 참여를 안 했고 드보라에게 심하게 책망을 받았구나. 그 누가 읽어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학적 기법 또 구조적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것들을 들어서 참전을 거부했겠죠. 이들에게는 신앙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계산만 있었을 뿐이에요. 치밀한 이해득실만 따졌을 뿐이죠. 이렇게 전쟁을 했다가 저 철병거를 우리가 상대할 능력도 안 되는데 그냥 달려들었다가 만일에 지게 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 일을 벌이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때로는 그 정상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이게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때로는 무모할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뒤 안 재고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따져 물어야 되죠.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무모하리만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 그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책망을 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구체적으로 이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는 걸 보기만 하면 됩니다. 19절 보십시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 무깃도가 이스라엘 골짜기 한 지역이고요. 기손강 유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다. 이 말이 곧 거기에서 흔하게 전투들이 벌어졌고 그동안은 그렇게 쳐들어오면 다 빼앗아가고 탈취했는데 거기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이번만큼은 아니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번에는 시스라가 뜻대로 못했다.
그런 말이죠. 자, 왜 그랬어요?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벼락, 바람, 폭풍 이런 것들로 천재지변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큰 비를 내려서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일기변화로 전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표류시켰다.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요. 쓸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볼산 쪽에서 그리고 갈릴리 북쪽에서 큰 비가 내리니까 그리고 이쪽 갈멜산 쪽 지중해 쪽에서도 비가 내리고 갑자기 온 땅에 비가 와르르 내리니까 그 물이 다 어디로 모여요? 기손강이 지중해로 흘러가거든요. 이쪽 그 요단 쪽에서 발원해서 이 지중해로 흘러가는데 그게 막 물밀 때 확 쓸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땅으로 스며들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는 강이 범람하는 겁니다. 범람하면 진탕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투에 참여했던 탱크가 뻘에 갇혀서 그 우크라이나의 지형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옴짝달싹 못하고 다 패배했잖아요.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남은 건 뭘까요? 22절.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주랭랑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 군마가 빨리 달린다는 것은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막 헤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건기가 시작될 무렵, 우기 끝날 무렵이 왜, 저는 그게 왜 1년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경험적으로 이때는 건기가 이제 시작되는 걸 알잖아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게 자연 질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시스라가 전문가예요. 20년이나 그 땅에 있으면서 그 지역의 모든 지형과 일기변화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당히 전투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생각하고 달려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지금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먼저 24절부터 27절을 보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여기까지는 4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해요. 그런데 요 내용의 핵심은 27절이에요. 보세요.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도다. 비슷한 말이 반복되죠. 잘 보면 굉장히 마치 그 영상으로 보는 듯한 이미지, 영상으로 보는 듯한 묘사예요. 굉장히 생생한 묘사입니다. 슬로우 비디오가 이렇게 천천히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묘사예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누구 앞에서? 야엘 앞에서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쓰러져서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쓰러져서 평범한 여인 앞에서 천하의 싸움꾼이 그냥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누가 전문가입니까, 여기서? 당연히 시스라가 전문가죠. 근데 진짜 전문가가 누구예요? 야엘이에요. 그죠? 시스라는 싸움에 능한, 전쟁에 능한, 세상의 삶의 방식에 능한 전문가예요. 그런데 야엘은 하나님에게 전문가예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데 전문가였어요. 야엘이 남쪽 지방에 있다가 남편 따라서 하솔왕 야빈 근처 거기로 이주했죠. 그리고 왕래가 있었어요. 그 말은 장막에 강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아마 뭐 여기 우유 같은 이런 것들을 주고 팔고 하면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 정세로 보면 누가 더 힘이 셀까요? 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절대 강자 야빈과 시스라일까요? 누가 더 세요? 살기 위해서 누구의 손을 붙잡는 게 더 좋아요? 야빈이나 시스라예요. 당연합니다. 그러니 시스라가 믿거니하고 지금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우유 먹고 누워 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관계가 좋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시스라를 죽였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신앙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튼튼한 동아줄을 하나님으로 잡은 거예요. 야빈이나 시스라는 동아줄이 아니라는 걸 안 거죠. 그리고 이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그 뒤에 보면 31절에 40년간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야엘이 그래서 복을 받은 여인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전문가였기 때문에. 세상 전문성을 하나님을 향한 전문성으로 당당히 이겨낸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2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저주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메로스는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돕지 않았던 지파들에 속한 한 도시 혹은 한 마을 이름이지 않았을까. 근데 대표적으로 그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3번 얘기해요. 그들은 계산하고 따지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의존하다 결국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대조가 돼요. 23절과 24절부터 27절 야엘의 행동이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려는 의도일까요? 이걸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신앙을 가졌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스라의 어머니를 풍자합니다.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평소처럼 왜 오지 않지? 이 지금 풍자예요. 이랬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시녀들도 너무 많이 가져오느라고 늦게 오는가 보죠.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채색 옷이 나오고 어떻게 됩니까? 표현이 양쪽 수놓은 채색 옷.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민다. 이게요. 이중어법이에요. 실제로 노력하면 그렇게 꾸미고 오겠지만 지금 시스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죽었거든요. 그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온통 피로 옷이 다 젖었겠죠. 벌겋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겠지만 그 모습을 연상하는 거예요. 지금. 채색 옷으로 목에 두른다.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죠. 헛된 소망, 품을 것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전문성을 믿고 그 전문성에 목매다 보면 글이 된다.
교만의 극치, 이게 시스라로 대변되는 캐릭터라는 겁니다. 자기 힘과 능력만 의지하다가 결국 무참하게 전장에서 명예롭게 죽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장수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임을 당한 것, 그걸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거죠. 자, 대신 31절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시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찬란하게 해가 떠오르듯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받아들이고 우리 것이 될 수 있게 할까? 그분을 철저히 믿고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도우시는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붙들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믿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